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로 진행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가 됐던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절망하게 되어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 또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어떤 좀 비참함,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기뻐라 하고 그것을 좋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또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한번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병자를 고친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고요. 이 얼마나 이 은혜로운 모습이고 얼마나 그 부흥되어 그런데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작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문제가 커져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그냥 이 망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고난이,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박해가 임한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형색색의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 이 시간 주변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무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실현하는 그것을 바로 이 고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말씀,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키워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이 예수님의 부탁이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려면 이 주의 증인된 주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유대로 나가야 됩니다. 온 유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가기 싫어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로 이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있는 물건을 나 이거 가져가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너무나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자기 물건을 또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또 바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냐. 아마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떠나서 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 땅으로,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미지의 세계인 땅끝까지, 미지의 세계인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2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어떤 핍박이 가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이 혹독한 박해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사도들만 남겨두고
평신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한 박해가 교회에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헌신의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렇게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참 이 믿음 생활에 많은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박해였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존경했었던, 너무나 신실했었던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혹독한 박해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박해가 터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 외에, 그 말씀해 보니까 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탁, 그 명령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만약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모습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박해를 가하신 겁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아마 흩어지면서 좀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까? 좀 그것을 잘 이해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사의 무대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고난도 여기에 포함되어지고요, 물론 좋은 일도 포함되어집니다. 핍박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박해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성공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막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이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적으로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몰라도 그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영웅을 만드시는 그러한 모태가 되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430년입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핍박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겁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라는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이 풍전등화에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진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박해의 순간에, 이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전도자의 위대한 영웅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3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박해자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이런 핍박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 이 사울이 불러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계기를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재판을 받고 공의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맞아, 저놈은 죽어도 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저 사악한 예수쟁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놈은 죽어도 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 깨달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좀 다르구나. 보통 사람이 죽으면 막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왠지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마땅히 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는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자를 하나님이 쓰셨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잘못 알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이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졌다. 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웅이 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바울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불러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 막 사울만, 이제 바울이죠. 이제 사울이 바울 됐으니까 바울만, 아니면 베드로만, 막 이런 사람들만 복음을 증거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 평신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사울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들도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 이 말은 씨를 뿌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를 만드는 것은 계곡의 거친 물살이라. 노래를 만드는 것은 계곡의 거친 물살이 아름다운 음유를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그렇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그 가사를 쓴 그 작가의 어떤 인생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짜내듯이 써내려간 그 가사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계곡의 거친 물살이 아름다운 음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에서는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증거의 결과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제자도 이 초대교회 보면 그 안수를 받았었던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 사람이라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 지역을 이 땅도 밟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소망,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8장 12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이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 되어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스데반 집사를 미워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스데반을 좋아했었고 스데반을 존경했었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스데반의 이 생애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생은 세상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모든 인생은 이 한 번 죽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짧게 살았다고 해서 영향력을 적게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죽음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못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사울을 회심시켜서 그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이다. 이 고난은 새 시대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티이다. 고난은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